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동일한 본문입니다. 우리 지난주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로마 교회에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 크리스찬, 두 번째는 이방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부류가 나누어지면서 또 어떻게 나누어졌는가 하면은 유대인 크리스찬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 크리스찬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 이렇게 또 분류가 되었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 두 부류 가운데 서로 무시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럼 믿음이 강한 이방인 크리스찬은 믿음이 약한 유대인 크리스찬을 무시했습니다. 업신여겼죠. 반대로 믿음이 약한 유대인 크리스찬은 믿음이 강한 이방인 크리스찬을 정죄했습니다. 율법의 말이지 그렇게 안 됐는데 율법을 어긴다고 율법으로 또 정죄했습니다. 한쪽은 무시하고 한쪽은 정죄하고 이런 이제 갈등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걸 보고 서로 받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서로 받아라. 우리말로 서로 포용하라. 그렇게 이제 권면함으로 이 로마 교회에 있는 그 강한 자와 약한 자 또는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을 서로 하나로 만들려고 했던 이 본문의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훨씬 더 근본적인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6절인데요. 제가 한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이 율법의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이렇게 분류되는 이유가 율법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은 이 율법 때문에 다른 날을 좀 안 좋게 평가했고 절기나 안식일을 훨씬 더 귀중하게 여겼고 또 이 율법 때문에 율법이 정한 음식, 우리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여기에 걸려서 율법을 먹지 못 여기에 걸려서 믿음이 약해진 반면에 이방인 크리스찬 아무 음식이나 먹는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이 먹는 것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었던 것은 날보다는 먹는 것 때문에 이 먹는 음식을 가지고 믿음이 약하냐, 믿음이 강하냐, 무시하냐, 정죄하냐 이 먹는 것 때문에 그런 이제 문제가 생겼고 그게 하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먹는 음식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이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그죠? 요즘 여러분 유튜브나 한국 방송 보면 먹방이라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먹는 방송, 그죠? 저는 처음에 그 방송 그런 말이 나온 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방송할 게 그렇게 많은데 먹는 방송이 뭐 그게 재미있다고? 차라리 내 먹는 거 보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작년부터요. 어떻게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쭉 따라가보면 먹방이 나오는데요. 그게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그게 꽤 재밌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꽤 재밌는데 물론 다 보고 계시겠지만 이 먹방을 보면요 몇 가지 주제들이 있다래요. 첫 번째 주제는 뭡니까? 얼마나 많이 먹느냐. 그죠? 얼마나 많이. 그게 먹방의 대다수의 가장 중요한 콘텐츠죠. 제가 보니까요 여자 한 명이 라면 23개 먹은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25개를 먹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그걸 보면서 사실 의심했어요. 저럴 리가 없다. 인간의 위가 라면 25개 받아들일 수 없지 않습니까? 저거는 둘 중에 하나다. 짐승이거나 아니면 저 방송에 속임수가 있을 거다. 납득이 안 돼요. 위 안에 어떻게 라면 25개 그것도 호리한 여자 안에. 보니까 힙합이라는 먹방 유튜브가 그거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진짜로 먹더라고요. 또 여러분처럼 쩌양 발음 떨었는데 처음 중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대단히 먹더라고요. 엄청 먹더라고요. 그런데도 호리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먹냐 이게 크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엔 짧은 시간 얼마나 빨리 먹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 보니까 어떤 중국집에서는 이만한 세숫대야 같은 큰 그릇에 짬뽕을 넣어가지고 주어진 시간에 그걸 다 먹으면은 그 중국집을 평생 이용할 수 있는 평생 이용권을 준대요. 그 보니까 그거 해내더라고요. 야, 저게 사람이냐 싶다고 진짜로. 그런데 그게 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는 특정한 음식물을 먹는 먹방, 해산물만 먹는 먹방.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유행하니까 누가 제일 인기가 있느냐, 인기 순위, 먹방 유튜브 인기 순위.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먹방 유튜브 수입 순위 이렇게 쭉 나오더라. 근데 아무리 봐도 왜 그 음식을 먹는지, 왜 빨리 먹는지, 왜 많이 먹는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를 가지고 먹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유튜브를 방송해서 수입을 많이 얻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만 그런 거 말고 그 음식을 먹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 왜 먹느냐는 거기에 대한 먹는 방송은 하나도 없습니다. 많이 먹기 시합, 빨리 먹기 시합, 인기 시합 이런 거는 하죠. 자, 로마 교회 교인도 주제는 다르지만 먹는 음식 가지고 어떻게 나누어졌습니까? 이 우상 앞에 드려진 고기를 먹는 사람, 이방인 크리스찬은 그거 괜찮아, 주님께서 주신 것이야, 먹으면 돼 하고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찬은 그게 율법에 걸려서 못 먹었죠. 그러니까 이 먹는 음식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그거 나누는 기준이 되었단 말이죠. 물론 이것도 일견 어떤 중요한 이유는 있겠지만은 결국 이것도 먹는 음식, 왜 우상 앞에 나온 고기를 먹느냐, 왜 안 먹느냐, 왜 본질적인 질문, 그것을 먹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로마 교회 교인들이 묻지 않았습니다. 딱 사도 바울이 그걸 묻죠. 왜 그 음식을 먹느냐? 그럼 너는 왜 먹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딱 하나죠. 먹든 안 먹든 주를 위하여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 신앙의 본질을 지적하는 거죠. 왜 먹느냐? 무슨 목적 때문에 먹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잘 먹어서 믿음이 강한 자냐, 이것을 못 먹어서 율법을 잘 지키느냐, 그것이 안 중요하고 율법을 잘 지켜서 안 먹든 믿음이 강해서 먹든, 그럼 먹는 자는 왜 먹고 먹지 않는 자는 왜 안 먹느냐는 겁니다. 본질이 뭐냐? 바울이 대답하죠. 주를 위하여서다. 먹는다고 자랑하지 말고 안 먹는다고 양심의 가책 받지 말라. 먹든 안 먹든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 주를 위하여서라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할 때 이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한 그 모든 행위에 주를 위하여서라는 이 대답을 하면요, 우리들이 지금 하는 어떤 모든 신앙의 행위는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바울 보십시오. 먹느냐 안 먹느냐 가지고 믿음이 크냐 안 크냐 가지고 유대인하고 이방인 크리스찬의 갈등과 마찰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먹느냐? 주를 위하여 먹는 거 아니냐?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느냐? 그럼 먹든 먹지 않든 그게 뭐 중요한 거냐? 우리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주를 위하여서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이슈만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전반적인 데 다 해당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갑니다. 관심은 뭡니까? 얼마나 공부를 잘하느냐 이겁니다. 또 관심은 뭡니까? 얼마나 좋은 대학에 가서 전공을 뭐 했느냐? 또 그게 관심이죠. 또 나중에는 뭐를 묻습니까? 그 대학 졸업하고 어느 회사에 취직했냐? 어떤 비즈니스를 하느냐? 또 마지막에 관심 뭡니까? 너 1년 수입이 뭐냐?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해나가는 겁니다. 자, 이 일상적인 삶도 그렇지만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직분을 받습니까? 왜 장로가 됐고 왜 집사가 됐고 왜 목사가 되었습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학생이 공부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라는 겁니다. 왜 되었느냐?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고 그 직분을 받았느냐는 것. 이 질문을 던지면 굉장히 쉽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를 위하여서 한다면요, 정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훨씬 더 명료해집니다. 훨씬 더 신앙이 건강해지고 건전해지는 거죠. 신앙적으로 훨씬 더 진짜 행복해지는 겁니다. 1953년도 하버드 대학교 졸업자를 조사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버드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고 이제 졸업을 하는데, 당신이 이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지금 졸업하고 어떤 직장을 가는데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느냐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있는 사람은 보니까요 3%밖에 안 됐대요. 나머지 97%는 자기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하버드 왔고, 그리고 이 직장을 선택하면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거기 때문에 전도 유망하기 때문에 이 직장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하버드 갔고 직장을 구했다는데 3%는
공부를 잘했다기보다는 그 직장이 유망하다기보다는 자기 인생에 나름대로 목적이 있었다는 거다. 그래서 하버드에 왔고 그 전공을 선택했고 그 직장에 들어가는 3%, 요 사람들을 두고 25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추적을 해보고 25년 뒤에 보니까 요 3%의 사람이 그때 1953년도 졸업했던 하버드 동문들보다 상위 3%, 밑에 97%를 제끼고 상위 3%로 건강하고 건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 삶의 목적이 뚜렷했거든요.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내가 왜 하버드에 들어왔는지, 내가 왜 이 직장을 하는지,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자기 나름대로 답을 얻으니까 훨씬 더 건강하고 건전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왜 섬기는지, 내가 왜 성가대 봉사하는지, 내가 왜 교사를 내가 봉사를 하는지, 내가 왜 그 주방 봉사를 하는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질문을 던지고 친절하게 우리들에게 대답까지 해줍니다. 그 대답이 뭡니까? 주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엄청난 신앙의 도전을 주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리고 한 성도로서 일상적인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낙담되고 좌절되고 또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혼란스러울 때 반드시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대답이 주를 위하여서라면요, 제가 확신한데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고민의 80-90%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겁니다. 우리들은 성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혹시나 또 주의 일을 봉사하다가 교회 공동체 봉사하고 섬기다가 혼란스럽고 낙담되고 상처받고 시험 든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이 질문을 다시 던지고 하시면 내가 왜 그 일을 하는지, 왜? 그 대답이 주를 위하여서 아니냐? 주를 위하여서라면 내가 상처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안 되니까, 내게 손해가 되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주를 위해서라면 여기에 데미지가 나고 일이 삐뚤려도 누가 책임집니까? 주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에서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고 봉사를 하면서 기분이 나쁘고 혼란스럽고 갈등이 생기고 사람들하고 마찰이 생기는 것은 마치 로마 교회 교인들이 먹는 음식 가지고 왜 먹느냐 그 이유를 따지지 않고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 갈등을 일으켰던 것처럼 똑같은 일을 우리가 반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국에 와서 살게 했는가? 그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답은 똑같습니다. 주를 위하여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카 드림이고 많은 어른들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자녀 성공하기 위해서 왔다 손 치더라도 그 인간의 목표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불러서 그 모든 것조차도 사실은 주를 위하여서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어야 되고 모든 우리들의 신앙의 봉사, 섬김 속에 일상적인 삶 속에 이 질문을 던져놓고 주를 위하여라는 대답을 찾아낸다면 아무런 근심 없습니다. 그 일이 성공한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그 일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좌절할 이유가 없죠.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사니까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담하고 상처받고 시험받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합니다.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서.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8절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계속해서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고, 심지어는 바울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 주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자, 과연 우리 가운데 삶과 죽음의 문제를 두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주를 위하여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눈꽃만한 손해만 봐도 주를 위하여는 딱 제껴놓고 내 이익과 손해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더 많은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나 죽으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삶과 죽음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주를 위하여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살아야 되지?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아닙니까? 물론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잘 안 던질 겁니다. 그러나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이 주를 위해서 사십시오라고 물으면 내가 왜 주를 위해서 살아?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겁니다. 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죠? 자, 오늘 8절 끝부분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겁니다. 주의 것이니까 주를 위해서 사는 거지. 우리가 세상의 것이면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주의 것이냐고. 내 인생 내 거지. 내가 왜 주의 것이냐고.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약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대로 봉독해 드릴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크게 두 개 있죠. 내가 너를 지었고 또 뭡니까? 내가 너를 구속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집을 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했다는 겁니다. 구원했다는 겁니다. 자, 구원이 뭡니까?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영원한 죽음인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거기서 십자가에서 해결되었다가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부활이 주님이 되었기 때문에 죽었던 우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더니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주인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원히, 진짜로 영원히 죽을 것인데 제가 가서 여러분 살렸다, 여러분 저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대답 못하시네. 그게 그래 어려워요? 영원히 죽을 사람 내가 살려줬는데 그 대답 못하면 주인님 그럴 거 아닙니까? 문제는 내가 못 살려서 그렇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견이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주의 것이고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뭐 이게 제가 뭐 억지로 우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믿으세요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 논리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만하고 탐욕스러워서 억길로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시켰고, 그래서 구원시킨 그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분이 다시 부활해서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게 뭐 논리적으로 문제입니까?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다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너는 내 것이라 또는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말할 때 우리 신앙에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서 그렇지만, 자,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말할 때는 나는 주님에게 속했다라는 겁니다. 소속이, 그럼 당신의 소속은 뭐냐라고 하면 나는 주님에게 속한, 주님에게 소속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속했다.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주님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소속이 소외를 이깁니다. 소속감이 있으면은 소외감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전에도 제가 봤는데요.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학교 가기 싫은 이유 1번이 뭔 줄 아시죠? 왕따입니다. 공부가 싫어서도 아니고요, 공부를 못해서도 아니고요, 학교가 나빠서도 아니고요, 선생님이 싫어서도 아니에요. 다 그런 것들 이유가 되겠지만요, 딱 공부가 싫어서보다 더 학교 가기 싫은 이유가 왕따라니까요. 그리고 걔는 어떤 애는 공부를 잘해요. 학교에서 뭐 몇 등씩 해도 왕따를 당하면은 학교를 가기 싫대요. 왕따가 뭡니까? 소외잖아요. 소외의 다른 말은 소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고등학생들, 청소년들은 소속감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속이 안 된 사람들을 불량서클에서 너 우리 편이야 소속감에, 거기 소속감에 들어가서 이제 불량서클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들이 잘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소속감이 없으니까 소외를 느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아틀란타에 있는 이민자들의 수기를 좀 읽어봤는데요. 제가 하나 아는 게 있습니다. 우리 뉴욕은 모르겠는데요. 아틀란타 저 남쪽 지방에 어른들이 제일 싫어하는 찬송가가 하나 있대요. 그건 뭔 줄 아십니까 혹시? 우리 교회 어르신들 어느 찬송가가 제일 싫습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하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제일 싫대요. 매일 고요한데
매일 사람이 안 찾아와서 심심해 죽겠는데, 보링해 죽겠는데 매일 고요한데 성탄절 또 고요 한 번 부르니까 그게 싫다는 거예요. 좀 분답은 방, 사람들이 찾아오는 밤이 좋대. 뉴욕은 아니지만 아틀란타는 좀 그런가 봐요. 좀 우스갯소리죠. 거기는 인간의 소외감에 대한, 외로움에 대한 본질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이 수기를 읽어봤는데, 이분이 이제 자원봉사제, 아틀란타에서 자원봉사자인데, 이제 어르신들 이제 영어를 못하니까 편지 오면 이제 그 편지 번역해주는 봉사를 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어르신 집을 방문했습니다. 보니까 영어 편지를 이제 읽고 뭐 이거는 이렇게 하시고 이제 도와주러 갔는데요. 이분이 딱 봉사자 딱 오자마자요, 또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한국의 그 장관 있지, 그 내 친구야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번에 그 국회의원 있지, 그 국회의원 이번에 워싱턴 오는데 내하고 만나서 다음 주에 내하고 만나기로 했어. 얘기 들어보니까 가짜는 아닌 거거든요. 그래도 굉장히 친분을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 알았습니다 하고 이건 내용이고요, 번역을 해주는데 번역에는 신경 안 써요. 관심 없어요. 그래, 고맙네. 자, 점심 먹고 가라고. 근데 선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 제가 점심은 안 되고 선약이 있어서 요거 번역해주면 나가야 됩니다. 요거 내용이니까 그거 들을 생각 안 해요. 선약이 그 점심을 못 먹겠다 하니까 얼굴에 그러면 실망감이 확 이렇게 나오는 걸 느꼈답니다. 그래서 어르신한테 그 번역해주고, 어르신 저 이제 좀 나가야 되겠어요 하고 문 열고 나올 때 어르신이 또 묻는 거예요. 그래, 한국에서 어디서 살았네. 경기도 어디서 살았니까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거기서 군생활 했잖아. 여러분, 군생활 3년 내는 거 얘기 들으려면 최소한 3시간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분이 띵 받치는 거, 어이구, 저 어르신 군생활 얘기 나오면 큰일 난다 싶어서 서둘러서, 예, 어르신 경기도 그 살았는데, 막 어른, 내가 말이지 경기도 간다, 겨울이 춥고 이러니까 그 이야기를 겨우 마무리 시켜서, 어르신 지금 제가 선약이 있어가지고 가야 된다. 그 어른이 또 섭섭하면서 또 가려고 하는데, 혹시 성함이 뭡니까? 박 무슨 하니까, 무슨 박이 하니까 밀양박씨니까, 내가 밀양박씨잖아. 무슨 파이 하니까 파는 모르겠는데, 그럼 됐어. 돌림자가 뭐냐 하니까 손무라니까, 손무야. 우리 할머니네, 절 받으시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근데 어르신 절을 받습니까? 어르신 괜찮다고 아니라고. 요즘은 누가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할머니 절 받으시고 여기 오늘 점심 드셔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요, 걷고 말려가지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압니까? 진짜로 다음 주 이 시간에 와서 어르신하고 점심 먹겠다고 진짜 약속하고 그 집을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기의 결론 뭡니까? 인간은 외롭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외롭다. 특히 우리 이민자들은 훨씬 더 외롭잖아요. 특히 연세가 드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지만은, 뭐 청소년도 왕따 당하면 외롭고요. 누구든지요, 사람들한테 소속이 없으면 외롭고요. 나이 연세가 들수록 특히 이민자는 더 외롭습니다. 자, 이것을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인간의 외로움은 물론 사람이 있어야 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소속입니다. 소속. 사람의 소속은 다 바뀝니다. 영원한 소속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속을 바꾸어서 그랬지,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소속된 우리를 내치지는 않습니다. 내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근본적인 믿음을 고백한다면, 그것이 우리 신앙의 골자라고 한다면, 이민사회에서 살든지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웬만한 외로움은 다 털고 나갈 수 있습니다. 툴툴 털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것만 묵상해도, 그것만 누려도, 평생을 누려도 다 못 누릴 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이 외로움을, 인간적인 본질적인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자, 그럼 이제 또 이런 질문이 나오죠. 외로움, 소외감이 왜 나쁘냐는 겁니다. 왜 그게 힘드냐는 겁니다. 이 심리학자들이 분석했는데요, 심리학자들이 소외감이 힘든 이유는요, 무가치함을 느껴서 그렇대요. 왜냐하면요, 소외됐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소속을 안 시켜줍니다. 그 이유를 심리적으로 내가 가치가 없구나, 내가 도움이 안 되구나, 그렇게 느낀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안 불러주고, 내가 가면 피하고 나를 제끼고, 그러니까 이 가장 근본적으로 고독감은 아닌 소외감. 고독하고 소외가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 좀 다른데, 고독은요,
자기 무가치함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 혼자 있는 걸 즐기는 게 고독인데 소외는요 그 말 속에 무가치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게 힘든다는 겁니다. 나는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다 무시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하는 것이지. 그게 굉장히 힘든다는 겁니다. 소외감이 느껴지는 무가치함.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가치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자, 1996년도 뉴욕에서 경매가 열렸는데 누구 물건이 경매가 나오는가 하면요, 제키 케네디 오나시스. 누군지 아시죠? 원래 그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이었다가 그리스 선방과 오나시스에 하고 재혼했던 그 제키 케네디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쓰는 일상용품을 경매장에 내놓았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번 그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발판 하나 33,350불이래요. 우리 집에 이런 발판 많은데 누가 내한테 발판 줘도 저는 진짜 안 받습니다. 발판 뭐 필요 없어요. 그게 33,350불, 약 30년 전에. 지금 한 7, 8만 불 안 할까요? 물가 따지면. 은으로 만든 줄자, 가느다란 줄자가 48,875불. 아이고, 줄자 크면 은으로 만든지 뭐 필요합니까? 진짜 놀라운 것은요, 호두나무로 만든 담배 상자 요만한 거, 이게 574,500불에 팔렸대요. 경매장에 있는 사람들 다 미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호두나무로 만든 담배 상자 내한테 줘도요, 나는 받는 순간에 그 사람 나가고 나면 쓰레기통에 번질 거예요. 뭐 필요합니까 그게? 혹시 여러분 댁에 호두나무로 만든 담배 상자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하는지.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그 당시에 약 57만 불, 지금 시가로 따지면 80에서 100만 불, 요만한 호두나무로 만든 담배 상자. 왜 이리 비싸죠? 이거는 케네디 대통령이 애지중지했던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애지중지했던 거 내놔봤자요, 아무도 안 사가죠. 돈 주고 가져가라 그래도 가져갈 동 말동인데. 왜 케네디 대통령, 미국 최고의 대통령, 인기 있는 대통령, 그 사람에게 그 시니까 약 60만 불, 지금 돈으로 80에서 100만 불을 자고 그걸 소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요, 한 물품의 가치는 그 물품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누구의 가치에 의하여서 판단되어야 됩니까? 나의 주인. 나의 주인은 오늘 하나님이 날 보고 하나님 거래. 그럼 내 주인은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를 청량할 수 있습니까? 우리 찬송가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 못하는데 하나님의 그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막 열나면서 설교하는 저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눈 짝 닫고 저 무시하지 마세요. 제 가치가 왜 하나님의 가치에, 물론 여러분들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하나님의 가치를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정죄하고 너희들이 무시하느냐고. 하나님이 다 받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그 가치를 사람이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한 사람의 생명이 이 천지 만물보다 더 귀하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우리가 가끔 이제 어떤 공동체,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다 보면요, 이 자기 가치 인정에 목마른 사람이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면요, 그게 진리다 거짓이다 상관없이 거기에, 미안합니다, 이게 설교용으로 올바른지 모르겠지만 몰빵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몰빵이 이게 경제 용어인데 나쁜 말은 아니에요. 어쨌든 진리다 거짓이다에 상관없이 자기를 인정해 주면요, 거기에 완전 푹 빠져버려요. 왜? 자기 가치 욕구가 만족되니까. 자, 그런데 우리 가치 욕구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의 주인에게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주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무궁무진합니다. 왜 이 가치를 무시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세상에 속하고 특정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 속해가지고 자기 가치를 발견하느냐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 이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었고 너를 구속했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 거기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 가치를 안다면, 왜 이 가치가 중요한가면요, 우리 삶 속에서 왜 이 하나님의 가치가 중요한가면요, 하나님의 가치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물품을 누가 가져가면 여러분들 가만히 놔둡니까? 아니죠. 그건 내 거니까 내가 보호하고 내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내 물건을 가져가면. 똑같습니다. 다른 악한 세력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해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 소유와 소유주의 관계의 원칙이죠. 자, 그래서 아까 읽었던 이사야 43장 2절에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3장 1절 말고 2절. 1절 제일 끝부분이 어떻게 끝났죠? 너는 내 것이라.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때 아멘 해도 되는데, 이때는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물 가운데 지나가도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나가도 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 역사 속으로 실제로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사야 43장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구속했다. 많은 열방 가운데.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 구약에서 너희들이 물 가운데 지나가도 물 한 방울 튀기지 않을 거다. 불 가운데 가도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그죠? 홍해를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 물 한 방울 튀기지 않았습니다. 뭐 성경에 그런 표현은 없지만은 마른 땅으로 완전히 건너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세 친구 사데락, 메삭, 아벳노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지어진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평소보다 뜨거운 풀무불 7불에 던져 넣잖아요.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가 하면 그 세 명의 친구를 던져 넣으려고 가까이 갔던 사람이 불에 타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풀무불에 던진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보니까 세 사람을 던졌는데 4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야, 그 꺼내봐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왔는데요, 글자 그대로 우리말로 하면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요, 몸에서 불 냄새 하나도 안 났대요. 불 냄새 하나도. 여러분, 식당에요, 갈비집에 한번 더 가보세요. 갈비집에 들어가서 30분만 있다가요, 갈비 안 먹고 나오도 몸에 갈비 냄새 나요. 그게 좀 억울하지만 안 먹었는데도. 근데 불에 들어갔는데, 풀무불 근처 갔는 사람이 타 죽을 정도의 불에 들어가서 나왔는데 몸에 불 냄새가 하나도 안 났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죠. 오늘 약속했지 않습니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고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 요즘 새벽에 요한계시록 보지 않습니까? 이제 내일 모레 18장 보는데, 요한계시록 하나의 큰 이 드라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드라마인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 1장부터 첫 번째로 인류가 가장 큰 고통에 빠지는 때가 언젠가면요, 요한계시록 6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게 6번째 인을 뗄 때에,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도 인류가 큰 고통에 빠지지만요, 6번째 인을 뗄 때에는 진노의 큰 날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요한계시록 이제 6장에 어떤 날이 있는가 하면 해, 달, 별이 빛을 잃어버리고요,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산과 물과 땅이 막 움직입니다. 이게 이제 쓰나미 같은 거죠.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강이 막 움직이고 바다가 막 움직입니다. 인도양이 대서양 되고 대서양 태평양 되고. 이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그래서 일단의 그룹들이 어디서 살까 해서 남아있는 산에 들어가서 동굴과 바위 틈 속에 들어가서 말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하늘이 또 두루마리처럼 막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동굴에 들어가고 바위 틈에 숨었던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지 않습니까? 제발 하늘을 좀 가려달라. 심판하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못 보도록 좀 가려달라. 그래서 좀 살도록 하자.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뭡니까? 누가 이 진노의 큰 날에 이르는 재앙을 피하겠느냐는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6장에 딱 끝납니다. 왜? 자, 거기에 어떤 사람이 가는 왕과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약한 자, 종과 자주자, 온 사람들이
그 동굴과 바위 틈에 다 들어가서, 그러니까 온 인류가 다 들어갔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 사람들이라서 누가 이 재앙을 피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무도 못 피한다는.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을 딱 보면 그 피한 사람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14만 4천 명. 하나님에 의해서 이마에 입맞은 사람들. 자, 여기서 중요한 입맞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자, 고대에는요, 이것이 내 물건이라는 표시로 인을 찍습니다. 인을 찍으면요, 인 찍은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뭐 이게 내 거라면 사인하든가 하고 똑같습니다. 인은 사인의 의미가 있죠. 14만 4천 명은 이마에 하나님이 사인해 놓은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 큰 진노의 큰 날에 온 천지가, 이 지구 전체가 풍지박산이 나는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인한 14만 4천 명,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따로 구원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 승리받은 사람들, 이 사람이 자기를 구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7장에 먼저 나옵니다. 뭘 말합니까? 물과 불이 천지를 덮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네가 물 가운데 가도 불 가운데 가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고 태우지도 못할 것이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야, 먹든지 안 먹든지 주를 위하여서 하라. 왜? 우리가 주의 것이 아니냐. 왜 주의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인간의 본질적인 외로움은요, 걱정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왜 외로우냐? 아직까지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믿음이 약하고 희미한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한 믿음 고백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외로워하는 것들은요, 다 극복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것인데, 여러분들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큼, 하나님이 우리 주인만큼. 그러니까 기죽을 필요가 사실은 없죠. 열등의식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차이가 좀 날 뿐이죠. 여러분 혹시 진노 가운데 있습니까? 물질이나 사업이나 인간관계나 또는 가정이나 일터나 심지어는 교회에서나, 야, 이건 지금 진노 가운데 있습니까?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천지가 진동하고 천지가 뒤집혀도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14만 4천 명은 구해내셨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4장에 또 나와요.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진노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를 구원내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고백 가지고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 그런 것을 기준하고, 또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무시하고 또 약한 자는 강한 자를 정죄하기도 했던 로마 교회 교인들의 그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직분을 받고 섬기는 것조차도 주를 위해서 할 때, 지금 우리가 혼란스럽고 심지어 상처가 있고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아버지 그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혹 여러 가지 진노 가운데 낙담하고 두려움에 빠진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것이라고 인정한 그 고백 가지고 살아갈 때 모든 환난 가운데서 넉넉히 저희들을 건져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